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여성 수련회 하는데 여성 수련회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속회별로 속해 있어서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누구인가, 또 그 시간에 귀한 은혜들, 교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레스 코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핑크래요. 핑크. 머리핀을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립스틱을 분홍색을 하고 오시든지 뭐 그러시면 되는데, 여기 사진 인물들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가운데보다 맨 끝에 보면 한 명은 알아요. 강은숙 집사님이십니다. 그 두 명은 누굴까요? 그때 오셔야 알아요. 그때 오셔야. 궁금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참 많은 은혜도 있을 것이고 아마 식사 준비도 굉장히 맛있게 될 건데, 근데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함께하고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8교구 핑계 대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셔서 같이 하시면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특별히 강사를 오시는 분이 박리부가 사모님이신데 아마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참 귀한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박리부가 사모님은 유기성 목사님 아내 되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유기성 목사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님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으시고요, 눈물도 있으시고 사랑과 섬김을 누구보다 귀하다는 것을 옆에서 그대로 다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모님이 책을 내셨잖아요.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도 참 많이 전했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특유의 그 섬세함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게 기도의 ABCD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할 만큼 아주 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 보니까 미역 불리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난 다음에 기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어떻게 확장시켜 갈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마지막 챕터가 100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기도는 바로 내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때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알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죠. 한번 원하시면 그 책들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 아주 귀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신 많은 간증들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을 때 좀 아픔이다 할 만한 그러한 간증도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자기의 생일날, 자신의 생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뭐 이런 일을 겪는 게 참 쉽지 않죠. 아버지가 암이셨는데 그 전날 이제 많이 어려워지셔서 그때 어떤 유언도 하지 못하시고 그냥 리브가야 리브가야라고 부르시고 그러시다가 십자가 동산 십자가 동산 그렇게 외치시고 나서 한 10시간 동안 그러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마침 본인의 생일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생일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일날 참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생일날 질문들이 많겠습니까? 제 사모님이 사모로서의 사역도 하시고 또 사모로서의 길도 걸어갔지만 평생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질문이 참 많이 있으셨다고 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들을 거기에 다 나누셨습니다. 근데 사모님 그 막내 동생이 나중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가서 보니까 저랑 초등학교 1학년 동기였어요.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그 친구 집에서 같이 우리로 말하면 손을 잡고 학교까지 같이 갔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친구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전학을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빠가 죽어서 뭐 돌아가셔서 전학을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도 목사 아들이었고 저도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빠가 죽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누나가 박내부가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뭐 아마 그 후에 조금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와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 가운데서 그 사역들을 하시지 못했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빠가 왜 계속 그렇게 나를 불렀을까? 리브가야 리브가야. 그리고 십자가 동산을 했을까? 그때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빠는 십자가 동산으로 간다. 근데 리브가야 그때 대학교였거든요. 엄마와 그 다음에 동생들을 부탁한다. 아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 동산 천국으로 가셨지만 이제 남겨진 가족은 내가 돌봐야겠다라는 그 책임감으로 사셨고 아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봤더니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리브가야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어렵지만 모든 것의 답은 십자가 안에 있다. 모든 것의 답은 십자가 동산 안에 있다. 너가 십자가 동산을 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너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그동안 좀 서운했던 감정선까지 상처까지 다 치유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신 기도들을 바로 그 책에 써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야곱이 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에 다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 난상 끝에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고선 죽게 되었어요. 이 베노니라는 이름이 바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부모의 어미의 젖도 먹여보지 못하고 평생 어미가 없이 살아갈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했으면 남편들이 그것들을 따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찌된 연문인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가 아들의 이름까지 베논이라고 적었는데
바로 그 즉시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바로 그러한 뜻이거든요. 갓 아내가 죽게 되면서 슬픔 가운데 슬픔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만 야곱의 눈은요, 이 아들이 슬픔의 아들로,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아들로 자랄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아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탁월한 아들로 바뀔 것이라는, 바로 동시에 야곱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핏덩이에 대해 어머니 라헬과 아비 야곱의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온갖 허물이 있었어요. 잘못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들이 단지 어미를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평생 내 아들을 슬픔의 아들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현실의 눈으로 해석하냐,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인생을 다 살아가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저희가 그 선배들을 보면서 그 선배들의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힘을 줍니까? 근데 그때 그 선배들이 하셨던 대부분의 찬양이 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저에게 그 삶을 찬양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늘 언제나 부르시는 찬양이 뭡니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근데 그 삶의 굴곡이 얼마나 많았어요. 선배의 눈물도 있었고 희노애락이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리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살펴주신다고 느끼지 못할 그 인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고백하게 되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지나온 삶을 보면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내 삶을 다 돌아보면서 마지막 주 앞에 가는 그 시점에서 할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고 현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베냐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한테 확신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굳이 훈련해야 된다면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잊지 않는 훈련입니다. 잊지 않는 훈련. 두 번째는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잊지 않는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주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날마다 잊지 않으며 점검하는 기억 투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투쟁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은혜의 기억을 날마다 억지를 해도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급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거서부터 점검하고 가야 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점검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점검시켜야 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유월절의 계명입니다. 유월절의 계명을 지금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고 시작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대대로 매년 기억날 때마다 때때로 바로 이 유월절의 기억,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너희들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지 않아야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길지만요, 한번 저희가 교독해서 읽어볼 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6절이요.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래 동안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은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날에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 예식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당신들의 아들과 딸들이 물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9절이요.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은 주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늘 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절기뿐만 아니라 날마다 머리에 박든지 손에 붙이든지 그냥 날마다 시시때때마다 지나갈 때나 나갈 때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라는 것을 늘 새겨놓도록 하십시오.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의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은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모두 대속해야 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들이 딸이 당신들에게 묻거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잊지 않아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 투쟁을 하도록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날마다 잊지 않고 아니 이마에 붙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에 이것을 붙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냐 하나님으로 반응하냐 현실로 반응하냐 이것에 대한 이 분기점은요
있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장자의 죽음을 행하셨고 그 가운데 초태성이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과거의 사건을 재현함으로 바로 구원의 사건을 오늘로 현실화시키는 바로 그 작업을 위해 잊지 말라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현장을 보관해 놓은 야드바셈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야드바셈 그 박물관에 가면 거기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갖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힘든 것은 누구냐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가득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러면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가 자기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그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망각하면요, 과거의 실패까지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용서는 해야 되지만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도 강제적으로라도요, 기억 투쟁을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한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서 용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망각시켜서는 안 돼요. 잊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하고 다 망각시켜 버리면요, 동일한 과거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용서해야 된다, 다 잊자, 망각해야 된다가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사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왜 그렇죠? 왜 예배를 매번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봉헌을 하면서 그 감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지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도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해야지만 지금 오늘 나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잊지 않아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기억 투쟁을 하게 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이 더 옳다. 바로 이 신뢰를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신뢰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를 뺄 때까지가 바로 신뢰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출애굽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들이 얼마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신들이 종이었잖아요. 근데 주인의 재산을 달라고 해요. 아니, 주인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준다고 하다가 너희들이 감이라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출애굽할 것에 대한 확신을 있으니까 주인들한테 가서 귀금속 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느 성경에는 강탈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하신 땅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했냐면 금은 보석을 그들이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보관되어 있던 요셉의 유고를 그들이 가지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가 창세기 50장에 하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날이 온다. 그때 이 나의 유고를 여기에 놔두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 지내주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3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영 이 애굽을 떠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갖고 떠납니다. 이게 19절이에요.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유고를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이렇게 신뢰를 하며 나아갔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정말 신뢰하는 게 맞아 라는 많은 상황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닥쳐오기 시작하죠.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이미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경로를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와 가나안은요 국경을 맞대고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마다하고 광야로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뉘앙스를 보면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광야의 길을 가게 되지? 라고 생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전투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야.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냥 그 길이 그냥 당연히 가야 된 길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한번 지도 한번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잘 보일지 모르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을 지나가면 이 지중해 해변가를 쭉 가게 되면 거기에 가사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가사라는 지역이 바로 지금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센 땅에서 이 가사까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지역으로 넘어가면요 아무리 길어도 3,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다하고 해변길을 마다하고 거기서 숫곳으로 비하이롯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시내산으로 해서 이 40년을 돌게 하세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우리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이끌로 이끄셨을까? 물론 나중에 보면 이 블레셋이 굉장히 힘 있는 족속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몇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사 지역이에요. 지금 이 가사 지역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지역이 바로 가자 지구인데 거기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파 국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갔다 국경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라파 국경이잖아요. 그게 이집트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국경을 열어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웬만하면 정복하기 힘든 지역은 맞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지금 우리가 말하면 가자지구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안악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을 보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들은 이미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자신들이 따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데 이스트 전역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자가 죽었는데 자신들은 죽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전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냥 너희들 지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손 한 가락만 하나 깠다 가시면 그들이 다 슬슬 물러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투를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염려하신다고 했을 때 반대로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지?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면 될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출애굽하는 시간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훈련해야 됐습니다. 왜 그때는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셔? 그때는 전투력이 없어도 늘 출애굽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그 전투력 때문에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끄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는데 오히려 신뢰의 훈련이 그들에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훈련에서 반드시 빠져야 될 게 무엇이냐? 언제까지? 바로 그것이 진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 같으면 가장 기억이 나는 출애굽 장면이 뭐겠어요? 대부분 홍해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에 나오는데,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점점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전제를 빼기 시작했어요. 나를 신뢰하는데 언제까지를 빼는 것이 진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 오늘 21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라 하시면 그냥 앞서서 쭉 그냥 그분 따라서 가면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얼마나 편해요. 그냥 가라고 할 때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야, 이것처럼 세상 편한 게 어딨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앞서 인도하셨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앞서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멈추면 멈추는데, 어떨 때는 반나절만 있게 하고, 어쩔 때는 한 달 내내 있게 하고, 어쩔 때는 몇 개월을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 되풀이 되면요, 반나절만 있다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처럼 이 뭐 텐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기가 힘들겠어요. 그럼 텐트를 몇 번 이런 일을 경험하면 텐트를 피실 거예요? 안 피실 거예요? 안 피죠. 왜냐하면 내일이면 떠났고 오늘 그냥 이불만 덮고 자면 되니까. 근데 그런 줄 알고 텐트를 안 피고 있었더니 아,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네. 저 사람들은 텐트를 펴고 그래 자고 있는데 나는 그 텐트를 펴야 돼 말아야. 그럼 텐트를 폈더니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떠나네. 이번에는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 지역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냥 12지파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땅 중에서 좀 늪지대가 있어요. 근데 나는 뽀송뽀송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내가 지금 머물 곳이 늪지대처럼 좀 좋지 않아요. 이제 나는 내일이면 떠나겠구나. 근데 늪지대에서 한 달, 두 달이 되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 거야? 언제 괜찮아지는 거야? 정말 행복하고 그냥 인도하시면 되니까 좋았을까요? 아무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오늘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일이면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이제 한 3개월 있어서 정착할 만하면 다시 또 떠나라고 하니 도무지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오직 그냥 맨날 그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기둥을 보면서 눈을 뜨면서 저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러면 그 눈 뜰 때 행복했겠습니까? 눈 뜰 때 좋았겠어요? 19절입니다. 민수기 9장.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때에는 그때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면 자려고 하는데 움직이면요 자다 말고 다 텐트 거두고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때로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됐다면 태양이 뜨고 구름이 움직일 때 그게 행복했겠습니까? 또 떠나야 돼? 있어야 돼? 짐을 내려놔야 돼? 움직여야 돼?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을 뜰 때마다 태양을 볼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이구나 행복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좀 떠나요. 이제 좀 머물러요. 이제 좀 장소 좀 바꿔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늪에 있어야 됩니까?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서 만약에 머물더라도 좀 장소 좀 바꿔주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참 힘들었다. 바로 그 말씀하시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그때서부터 정말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반응하는 신뢰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까지를 빼는 바로 그 신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될 바로 그 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우리 역시, 구원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광야의 길이 이끌어졌고 이제는 괜찮았다 싶은데 다시 그것이 쉽게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큰 광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수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오히려 그 지시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어쩔 때는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들 경험치를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일이 되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인도하시지 않아? 왜 이렇게 풀렸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되었다라고 좀 행복할 만하면 왜 이렇게 다시 어려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자꾸만 살기 시작하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야. 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야 돼.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름길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3, 4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지름길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유익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근데 지름길이 아니래도 분명한 것이 뭐예요? 망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주님과의 더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름길이 아닌 것이 어려웠는데 오히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기적이 오히려 감사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언제까지라는 이 단어를 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게 돼요. 사랑받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오랜 세월이 있고요, 때로는 이혼과 결혼에 아픈 상처들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삶이 풀리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굴곡과 지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내가 스스로 버팀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족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믿음에 열리면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박리부가 사모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 해석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오늘 나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에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는 마음들이 있다면 먼저 기억 투쟁을 하십시오. 기억을 소환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 그 주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그 앞에 두면요,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앞으로 내 길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오늘을 현재화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나에게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지금 자꾸만 돌아가는 것 같고 자꾸만 광야로 가는 것 같고 분명히 나에겐 저 지름길이 보이는데 왜 자꾸만 홍해로 걸고 광야로 이끄시나 라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형통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축복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문제에 대해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신뢰하며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놀라운 약속들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시간에 주님 아버지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고백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많이 연약해졌지만 그때마다 새 힘 주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물 붓듯이 부으셨던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알게 하셔서 주님, 헌화한 산길을 헤맬 때도
주의 손이 붙잡혀 있음을 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함을 알고 오히려 그 시간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도 많고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다시금 기억해 보면 주님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연약했을 때 물 붓듯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의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때로는 힘들지만 주의 일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내 뜻과 계획으로 만드는 언제까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며 주님과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내 인생을 걸고 줄다리게 하는 그 미련함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많은 자들이 죽어갑니다. 전 세계에 더 이상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어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테러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 내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베푸시는 그 감격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 허락하시는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